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2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를 삶을 통해 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장익국 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소왕성도가 하나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인생인지라 삶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제 성도로 살아가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나 계속 온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상공인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교회는 여러 가지 제재로 또한
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교회와 선교사들은 또한 복음 전함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가 또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고는 죄와 싸우고 있는 이 연약하고 지짓는 연약한 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소강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삶에서 진정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소강 성도에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간절히 구하기는 모든 삶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소강 성도 모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사 진정 사랑으로 행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소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옵니다. 교육강 원축이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나옵기는 학생들과 청년들 주일학교 주여 온전히 교육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만원을 행하는 청년으로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일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기도하옵기는 모든 삶에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속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소강성도 모든 성도 안에 마음속 깊이 심겨져 모두 100배 10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김현웅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로 풍성케 해주시고, 또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듯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추스리고 더욱 단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성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올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거듭남, 즉 중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성경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같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와 관계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재창조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허물과 죄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되어진 의도와 그 섭리의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신 뜻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따라서 우리를 징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기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주었어요? 사하여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웠던 계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실천 목표를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선교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불에 던져야죠. 잘라버려야 되죠.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놓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 그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전도한 것도 선교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자신을 선교해야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면 우리도 지켜서 불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복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어야 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고백한 것이 삶 속에 열매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도록 일하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신앙의 고백과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라는 게으른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그칠 때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누가 하겠지, 저보다 게으름을 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부흥해 가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하여 복음의 역사와 또한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52장 복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한 첫 주일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드려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축복하사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은 지났지만 우리가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올해도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은 일꾼 세움의 달이죠. 우리 맡겨주신 사명과 재능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시행 권사님 어머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꼭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관이 이제 준공이 났습니다. 이제 교육관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육관을 채워야 되죠. 우리 교회도 채워야 되고 교육관도 채워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관에 들어갈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물품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번 주는 하지 못해요. 이제 교육관에 또 먼지 나는 공사가 또 중남원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주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건축회사에 다 마무리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우리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 지붕도 씌워야 돼요. 공사할 게 또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날씨가 풀리면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 교육관 이제 마무리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 짐을 다 교육관 쪽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임명 예배는 다음 주 1월 9일 3부 예배 때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임원
임명예배처럼 1, 2, 3부를 다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예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월상예배는 매달 첫날을 월상예배로 드리죠.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1일이 주일이거나 월요일일 경우는 화요일 날 월상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1월 1일도 우리가 월상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상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회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속회예배 속장님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가정에서 못 드리면 이제 교육관도 준공이 났으니까 교실들이 많잖아요. 교회 와서 뭐 3, 4, 5 이렇게 모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올해는 꼭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냥 속회 보고서만 내지 말고, 보고서 헌금 내라고 속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교제라고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속회를 헌금만 이렇게 드리는 속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교육관도 준공이 났으니까 교실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정해서 집에서 못 드리면 교회에서 모여서 속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속회 공과는 작년 거를 그냥 씁니다. 작년 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쓰지도 않은 고가째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안 가져간 속장님들도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새 책이. 그래서 올해 거 제가 안 샀어요, 일부러. 그리고 작년에 쓰지 않았으니까 작년 속회 공과를 그대로 우리 속장님들이 좀 가져가셔서 나눠주고 함께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이제 교육관이 정리되면 교회학교 예배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꽂이에 새로 이름이 다 기록이 됐는데요. 번호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번호가 바뀌면 꼭 자기 것을 찾아서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 이름이 빠진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혹시 이름이 빠졌거나 헌금 봉투가 안 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냥 섭섭해하지 말고, 아주 섭섭해하더라고. 섭섭해하지 말고 빠뜨릴 수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봉투에다 해서 봉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재정부에서 만들어서 띄워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투가 없다고 나만 빼놨다고 그렇게 삐지지 말고요. 꼭 기록해서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한날의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이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과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5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 첫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